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계속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번까지 해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하면 야곱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모두가 다 평가할 때 야곱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와, 야곱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47장에 애굽의 그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에도 야곱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 그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삭과는 조금 다른 이삭은 잔잔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조금은 실수가 있고 몇 번의 부딪힘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물 흐르듯 지나갔던 그의 삶이었고,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유유자적한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야곱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험난한 삶, 마치 야곱과 같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가는 이 모습과 같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도 나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았구나 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왜 야곱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딱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어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태중에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쌍둥이를 임신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 가운데 그라고 표현된 그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한 상황 가운데 힘들었을 때 그 태중의 움직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쌍둥이로 그렇게 임신해 있던 엄마 태중에 있던 야곱이 쌍둥이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의 시작은 그의 이름과 같이 이름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뒷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빠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머리와 그 입술을 의지하여서 살아갔던
자기의 힘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이제 험난한 인생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쟁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손에 잡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또한 오히려 그는 고향과 그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야 하는 처량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택함 받은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적절한 타이밍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다듬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선포하시면서 꿈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꿈속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그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준비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던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꿈속에서 이 야곱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야 했던 지금 도망자의 신세, 처량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돌아보면 오히려 자신이 우리가 가진 그 자신의 것을 더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또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이러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합격하면, 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세상 부럽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돌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그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은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를 만들어 가겠다. 너의 왕국, 너만의 왕국으로 너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한 땅 가운데 같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거지 나사로를 보면요, 그 땅에 살아갈 때 처음에 등장할 때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처음에 등장할 때도 거지였고, 계속해서 거지였고, 죽어갈 때도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갈 때 거지 나사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전이 없었어요. 반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비유는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다시 한번 그 상황이 180도 바뀐 것을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부자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눈에 나사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게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야곱의 산 가운데서 형 에서는 지금 야곱이 그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도망가는 신세 가운데 있을 때 형 에서는 여전히 부모와 함께 고향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 자신은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의 지금 그가 꿈에서 깨었을 때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상황이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도 현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일희일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가는 중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해가 되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쁘게 살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 자신이 다 잘못한 거예요. 그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일들을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기를 야곱의 그 속임수와 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둡니다.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사는 싸움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근거로 붙들고 약속대로 사는 싸움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재능과 능력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봄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특별히 야곱이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봤습니다. 팥죽을 쑤어서 이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의 삶에는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도 그의 삶에 주어진 것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될 뿐이지 어떠한 축복의 기도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바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이 그때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그가 서원을 합니다. 3가지 서원으로 그가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야곱의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째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어 가십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빠르게 얘기를 하면 이후에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순적하게 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당도하니까 1달 동안이나 환영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그 가운데서 드디어 라반이 이 야곱에게 이렇게 놀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기 집에서 함께 일하면서 할 때에 너가 그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 값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소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라헬과의 결혼을 품삯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제안했던 그것을 라반이 받아줌으로 7년 동안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빠른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첫날 밤이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그 결혼 첫날 밤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이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되어서 이제는 이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셔서 이제 지금 탄탄대로를 걷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가 7년 동안 믿고 따라왔던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어떻게 조카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까? 7년 동안 철석까지 믿고 따라왔던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그 반응들을 이미 그를 속여 먹을 때부터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7년을 더 부려먹을 그 제안을 해갑니다. 그렇게 14년을 일하면서 아내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당장의 상황들을 위해서, 품삯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갔다라면 이제는 자기의 재물을 쌓고 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가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6년가량을 더 일을 합니다. 그렇게 20년을 이 바단 아람에서 이 생소한 전혀 그전에 살던 곳과 다른 이 새로운 환경에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보내면서 그는 고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도 있었고 외삼촌 라반의 이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몇 번이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그 자녀를 낳는 것, 사랑을 받기 위한 완력 다툼 안에서 야곱은 괴로워했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그 아들들의 견제 또한 받으면서 그의 20년의 시간은 쉽지 않은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그 시간들, 쉽지 않은 그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면 야곱의 삶을 보면 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켜가는 시간이었어요. 그에게는 무려 12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12명의 자녀. 이때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아서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는 12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야곱에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기의 재산도 많이 모으게 하셨습니다. 양떼며 노비며 낙타며 나귀까지 많이 두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더욱 성숙된 자로 다듬어가는 시간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가는 시간인데요. 그 32장을 들어갈 때 이 야곱의 신앙이 성장해 갔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갑자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왜 천사들을 보게 하고 천사들을 만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2장을 시작할 때에 그가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을 만나고 그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사를 본 장면이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는 믿음의 눈, 하나님을 향한 그 눈들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제 눈을 뜨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큰 벽이 있죠. 그가 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부모님 곁을 떠나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쌍둥이 형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요, 사자를 보내서 보니까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제 그를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형 에서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신앙도 다시 바닥을 치고 그의 모든 상황들이 다시 바닥을 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의 모습. 의학적으로는 PTSD라고 하죠.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트라우마로 작동하는 것.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두려워하고 20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그를 옥죄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 에서예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가 장자권을 빼앗고 그를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시간은 20년이 흘렀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때 그래도 놓지 않는 게 기도를 합니다.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고 이렇게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내 생명과 이 자녀와 이 모든 것을 누가 형 에서의 손에 모든 것을 뺏길까봐 겁이 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안에 무엇이 있냐면 여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기의 생각들이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현실에서는 형 에서가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누가 더 크게 보이냐면 형 에서가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이꼬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믿음은 환난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꺾기 위해서 작정하신 이 사건이에요. 야곱이 이제 홀로 남겨집니다. 모든 것과 다 분리된 상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모든 것에서 이제 분리된 그 상태에서 결판 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이것을 표현된 게 씨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씨름을 좀 원어적으로 좀 표현하라면 먼지나게 싸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도록 야곱이 그 고집을 꺾습니까? 꺾지 않습니까? 꺾지 않아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끝까지 야곱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자기 머리를 따라가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그곳에 순종해서 갈 마음이 없어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에 손을 댑니다. 그랬을 때 그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죠. 그의 환도뼈가 어긋났을 때에야 그가 이제 하나님 앞, 그 천사 앞에, 그와 씨름하는 그 존재 앞에 이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기 몸이 쌩쌩하니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싸워갔던 거예요. 그런데 환도뼈가 어긋나고 난 이후에 이 천사가 묻습니다. 먼저 이름을 묻는데요, 이름을 묻는 것은 이 이름 안에 자기의 존재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묻는 것 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야곱의 대답은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얘기할 뿐이지만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며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라는 대답.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게 다시는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씀, 그러한 뜻입니다. 그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던,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환도뼈에 그거 뼈가 어긋나게 하고 그가 다리를 쩔뚝거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때야 천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오히려 그 천사에게 이름을 묻고 축복까지 하게 하고 나서야 떠나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또 다른 해석을 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그것이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해석해 가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냥 단어로 주어졌고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해 갈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이긴 것으로 여겨주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 상황은 그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그래 너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지만 환도뼈를 치시고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긴 것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칭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게 칭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긴 것으로 여겨주는 것.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그 천사를 이긴 게, 하나님을 이겨먹은 게 아니라 너 인생 가운데 너를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고백이 섞여 나오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요. 내가 나를 이겼다라고 여겨줄게.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그 삶을 살았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공의 목표 때문에 사탄처럼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늘 상대를 그렇게 구렁텅이 가운데 몰아넣었던 너희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으로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인생으로 너를 사용해 가겠다. 그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인생의 그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은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는, 그를 끝까지 다듬으시고 성장시켜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속에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아는 인생으로 나를 예수 믿는 그 삶으로 부르신 이유가 단지 내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순탄한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만족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가는,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삶,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